신명기 23장입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엄격히 말하면 믿음은 믿음이로되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참 경건이 뭐냐?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또 긍휼히 여길 자를 돌봐주는 것이 참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4절에도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배부르게 먹으라. 추운 사람에게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라.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에게 뭔가를 먹여주고 또 그에게 뭔가를 입혀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바로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고 큰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일들,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걸 지금 계속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그 사람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못 견뎌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난민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에게 결코 돌려보내지 말라. 노예 제도가 인정되던 시대는 이 노예에 대한 이 제도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다루지 않으면 노예로 부릴 수가 없어요. 왜? 노예만도 못한 주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을 부리려고 하면 방법은 아주 잔인하게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이 도망치는 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추노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가 도망쳐 왔을 때 그 사람을 어딘가 누군가가 숨겨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아마 죽든지 팔다리가 잘리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럴 때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어라. 피난처를 제공해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다시 죽는 곳으로 보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무 데도 도망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정말 생존 자체가 어려운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붙들리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그 도망친 곳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폭력에 못 이겨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일단 집을 나온 그런 주부들도 있습니다.
또 그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서 가출한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왜 당신 집을 나왔냐?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갈 데는 없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외에도 이 공동체가 돌봐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원도 보호해주고 쉴 곳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이 정신대 문제가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10대 어린 나이 때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군인들의 성놀이객감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돌아왔습니다. 혹시라도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을 못하고 평생토록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런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들을 돌봐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운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온 가족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너무나 억울해서 국민들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될 줄 알고 5월달까지는 버티겠다 그러고 지금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약한 일입니다. 또 탈북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에 가서 탈북자를 돕고 아주 많은 돈을 요구하고 탈북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돈벌이가 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는 이런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도저히 얼굴을 보일 수 없는 사람들. 부끄러워서 세상을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피난처를 마련해주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도망친 노예예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서 주인의 것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쳤어요. 이건 죄가 커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로마 대도시로 와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바울 곁에서 이 바울의 이 옥바라지를 하는 그런 동역자가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빌레몬,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자,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자기 곁에 숨겨둘 것인가 아니면 돌려보내. 바울은 그의 신앙 양심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모험이에요, 모험. 만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붙잡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제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 한 장을 써서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빌레몬서예요. 잘 읽어보면 이 바울이 어떤 내용을 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니고 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게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그를 종으로 받아주지 말고 형제로 받아줘라.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보상을 해줄 거다. 그 아름다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나를 보고 좀 받아달라.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받아도 된다. 그러나 정말 생계를 위해서 그걸 빌렸는데 갚을 엄두가 안 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그냥 본전 받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나 타국인이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넓히려고 한다든지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뭐 빌딩을 살려고 한다든지 그건 생계용이 아니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빌리는 거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뭐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또 어떤 경우에는 받지 못할 것도 생각하고 빌려주도록 해라. 그러면 후일이라도 지금은 못 갚아도 아니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자녀에 이르러서도 갚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받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그냥 가져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굴렸으면 이자라도 있을 거 아니냐. 아니 묻어두려면 은행에다 묻어둬야지 왜 땅에다 묻어두냐. 그래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벌이 하거나 이자놀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더군다나 자기 동족이요 형제를 대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서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특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럴 때에 그 소원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신다. 소원은 중요한 것이다. 또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그것도 긍휼에 대한 얘기입니다. 긍휼, 돌봄에 대한 얘기. 분명히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 또 밀밭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훑어가지고 허기를 채웁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 주인이 그렇게 못하게 울타리를 쳐놓는다고 해서 잡아갈 수는 없어요. 그 주인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적어도 네가 밭을 가지고 있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가면서 자기 밭에 포도원이 없어서 또 밀이 없어서 또 허기를 채우려고 한 줌 훑어먹는 건 그냥 용납해라. 용납해라. 그 도둑놈 잡았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왜? 너희들도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힘들면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자루를 가지고 와서 따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자, 오늘 드렸던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잣대를 재가지고 재서 지키듯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안 설 때는 좋은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 긍휼의 법입니다. 긍휼의 법.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실천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그런 취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구제하거나 모든 사람을 다 우리는 돌볼 수 없습니다만은 내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절실한 사람들, 또 그것이 단 한 번 물을 떠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남 도와줄 수는 없지만 정말 절실하게 오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조그만 도움이라도 우리가 주면서 이렇게 산다면 그 도움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긍휼의 법. 오늘 이걸 잊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법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또 녹록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긍휼의 법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친히 도우시는 주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